2부 성가대도 그렇고 3부 성가대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4층에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FAMILY라고 하는 이 패밀리의 어원은 Father and Mother, 아버지, 어머니,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그 첫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는 가족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따스한 단어가 바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는 얘기 말고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이 약속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큰 첫 번째로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마땅하다는 거죠. 위에 있는 부모는 아래의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짐승은 땅에 기어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도 불교, 또 다른 종교, 또 특별히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처럼 부모의 공경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성균관에 있는 한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유교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들으려고 그리고 방송을 청취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가 외치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륜에 있어서 최고의 기본이다.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바르게 공경할 때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유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참으로 바르게 공경하는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교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교에서는 좋은 바른 부분이 있지만 이처럼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한다, 구원이 영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주일날 교회 가지 말아라, 혹은 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라, 이런 것을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순종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동일한 내용을 거의 가지고 있다 해서 골로새서를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가 그 문장에서 빠져나와 뒷문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순종해라.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굿뉴스 바이블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Children, 자녀들아, it is your Christian.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duty, 책임을 다하라. to obey, 순종하라. your parents,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in Christ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It is your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당연한 권리, 당연한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욱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두 번에 걸쳐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와 함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신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대인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인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무엇이 효도하는 것인지 바울은 말씀합니다. 다시 1절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젊은 날의 꿈이 무엇이냐면 배를 타고 나가서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배를 타고 가서 그래서 선장이 되는, 캡틴이 되는 이러한 큰 꿈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더니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한 바다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전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반대했지만 아들의 그 강한 의지를 꺾지를 못했던 것이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이별하는 순간 그 손을 꼭 잡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꿈을 접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꿈을 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어머니에게 순종을 하자. 그리고 어머니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머니께 순종하게 될 때 이처럼 훌륭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10달 동안 우리를 품고 있다가 낳았습니다. 품는 동안에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양육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 아내와 내 자식보다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하고, 진실로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은 7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말보다도 우리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를 바르게 되고 내가 바르게 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1등, 2등 그 두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자주 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respect, hon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존경, 공경의 대상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좀 억지로 좀 분리를 해보고 의미를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마음의 의미가 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정말 순종해야지,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인 거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즉 그분에게 내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또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에게 뭔가를 잘해드립니다. 물질로서 공경을 해드립니다. 공경을 해드리긴 하는데 마음속에 당연히 내가 부모이니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잠자리를 편하게 드리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도 사드리고 고쳐드리고 하지만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첨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순종할 줄 압니다. 공경할 줄 알아요. 근데 늙은 어미가 되었어요. 늙은 어미가 됐고 늙은 아비가 되었어야 말 잘 듣냐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어지고 뭔가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 참으로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글을 읽기 전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자녀에 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옆에서 부축해 달라는 거죠.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한 사랑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지금 금세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젊은 날에도 멋있었고 예쁘셨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어제 막내 아들을 오래간만에 목욕탕을 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잘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차를 안 가져왔냐고 그래요. 여기 좋은 단지인데. 그래서 무슨 차가 필요하느냐고 잘 또 달래면서 정운 단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거리를. 핑계 대면서 가고 싶지 않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뿔려야 되니까 한 20분 이상 들어갔는데 나오고 싶어 하니까 또 들어왔다 나왔다 달리면서 또 냉탕에도 들어갔다가 얼려주고. 이제 제 몸만 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또 저를 닦는 것보다 두세 배 더욱더 성심성의껏 다 해줬습니다. 나오더니 기분 좋다고 떡볶이 사달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옵니다. 기분이 좋대요. 저는 그 아이를 밀어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부엌에서 목욕탕도 없던 때에 큰 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하루 종일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오신 그분, 저녁을 지어드리고 설거지하고 바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아유 춥다고 막 아프다고 하면 그래도 밀어주시죠. 최근에 장애인 어른과 목욕탕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갔는데 그 풍기 근처인데요, 단양인데 풍기 온천이라고 좀 그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좀 등 좀 밀어드리고 있더니 도망 다니시더라고요. 도망 다니셔요. 이게 아버님 아닐까요? 그쵸? 나는 좀 밀어드리고 함께 하고 싶은데 도망 다니는, 이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도 모르게 음식을 함께 먹는데 나도 자꾸 흘려요. 옛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요. 그럴 때 자녀에게 혹이라도 이 노인의 냄새가 날까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엄마 아빠의 마음, 이게 다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저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어가지고 어려서 젊어집니다. 저처럼 젊어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늙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왜 어린아이가 됩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돌봐주셨던 그분들처럼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그 어른을, 어른된 우리가 아버님 어머니를 돌봐주라고 아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축구장만한, 세월호만한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이상을 지었답니다. 900년 이상을 살았을 때니까. 그런데 몇 명의 인부가 일을 했냐면 자기와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의 인부만이 그 배를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손가락질합니다. 뭐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느냐고, 미쳤냐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한마디 없이 순종을 합니다.
100년 동안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항상 싸우는 집안에 그 어르신이 그 소문 좋기로, 효도 잘하기로 소문 좋기로 한 그 집에 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이 그 효를 다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른이 뭐라면, 잠시 한번 지켜보겠는가? 그랬더니 애들을 부르더래요. 애들을 부르더니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불러다가, 얘들아, 저 소를 꺼내서 지붕 위에 올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사다리를 지붕 위에다 놓고 그 몇백 킬로 나가는 그 소를 끌어올리려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시켰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순종하는 것이 효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해도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맨날 이렇게 이런 대답하면 그게 뭐가 효입니까? 당장에는 마음이 들지 않고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지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아니요, 못해야 하는 것이 효입니까?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고 아직도 나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방주에 있는 기간만 성경을 찾아보는데 딱 1년이에요. 1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동식물들을 끌어다가 1층, 2층, 3층에 올려다 놓고 거기서 띵가띵가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 수많은 짐승들의 똥오줌을 가려내면서 혹시 아픈 애들이 없는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그 방주를 섬긴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녀들도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를 따라서 대를 이어서 섬기는 믿음의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대를 이어서 순종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짐승들의 똥오줌을 가려내는 것처럼 우리는 수고와 냄새나는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우리의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섬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날의 노아가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포도가 열렸어요. 그 전에 술을 안 마셨는지 모르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대취해가지고 다 벌거벗고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둘째인 함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요. 나가서 막 나발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형 셈과 동생 야벳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틀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 죽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그 함을 저주하고 첫째와 셋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아버지가 정말 멀쩡하고 멋있고 어머니가 예쁘고 젊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분들도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여지고 삐뚤어졌습니까?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에서 멀떠나고 형들에게 팔렸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받는 축복,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3절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된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인가도 우리 교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밖에 나가서도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도 삐뚤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혹시라도 삐뚤어져 있습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장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자는 유리방황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수명이 길어질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바른 생활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활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생활이 건강하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니 장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의문의 깃발을 하나 꽂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효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장수하는가? 또 반대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모두 효자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면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효자일까요? 아닐까요? 효자이지요. 효자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20대의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그들을 어찌 불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예컨대 내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장수의 약속, 즉 이 땅에서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무조건 80세 이상, 90세 이상 나는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 산다고 해서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으로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단명했다면, 단명해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단명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을 특정하게 바라보서는 안 되고 그 구절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를 통해서 그 한 구절을 바라볼 때 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을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부모님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것이 효의 근본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분, 그리고 이처럼 멋지게 그리고 성장하게 만들어주신 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부모님,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 나를 가장 염려하시는 부모님, 그분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더욱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부모님을 지옥의 고통 속에 넣어두시겠습니까? 하루빨리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부모님, 하루빨리 더 시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원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79장 4절, 우리가 조금 후에 부를 찬송의 마지막 소절에는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곳에서 길이 함께 살리라. 길이 살리라 했으면 나 혼자 길이 살리라가 되는데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까?
이 찬송가의 전체의 내용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생명신에 흐르는 곳에서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다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효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있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정말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 바라시면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출세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대학도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것만 좋아요. 잘 믿는 거. 정말 그러세요? 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내가 수고한 보람도 있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래서 내 사람들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한번 어깨도 한번 쫙 펴보고 그리고 친구들 한번 대접도 한번 하고 한턱 쏘고 이게 보람이죠. 이게 보람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을 키우시려고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제가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 있는데 주방이 좁아요. 주방에 있는데 너무나 주방이 좁아서 그 가스불이 큰데 항상 불 곁에 있어요. 하루 종일을. 가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해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렇게 벌어서 자녀의 등록금을 냅니다.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서 상사에게 들을 말 못 들을 만 자존심 상한 말을 들으면서 꼭 참고 월급 꼬박꼬박 그리고 밤늦게 들어와도 출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1년 12달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 키운 거예요. 자식을 키웠으면 보람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왜 키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서 키운 보람이 있도록. 할렐루야. 부모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고요.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잘 살지 아니한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 사는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부모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잘 믿는 자녀,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자녀,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면 그 부모로서 얼마나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